할렐루야.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성도들이 젊어서 그럽니다. 나이 들면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젊으니까 다 부모님 뵈러 이렇게 간절로 믿습니다. 이제 그 무더위 이제 좀 한풀 꺾여가지고 활동하기 좋은 이런 9월 맞이했는데요.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동안에 많은 말씀 받았는데 이제 적용해봐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을 적용하는 전도자의 삶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많이 들어도 내 삶에 이 복음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가 복음을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체험하는 것이 마음에 훨씬 더 깊이 각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받은 모든 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받은 말씀이 마음속 깊은 곳에 각인되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적용한다는 것이 뭘까? 복음 적용은 뭐냐 하면은요, 첫째로 복음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다 이뤘다는 이 말이 뭐냐?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이 말씀은 내가 재앙과 저주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주님은 이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재앙과 저주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홍수가 덮치지 못한 것과 똑같은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세상을 타락시키고 인간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사단의 손에서 완전한 해방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약속한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더 이상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주팔자나
운영에 매여야 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주팔자 운영에서 너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그 말을 한마디로 다 이뤘다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 이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이후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과 심판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참된 자유를 체험하는 것이 곧 복음을 적용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람산 언약을 누리는 것입니다. 감람산 언약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신 산이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이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감람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언약을 주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넣어두시고 이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이 맛을 보아야만 됩니다. 그러면은 야,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구나. 그리스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응답인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누려야 할 배경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적용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인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불과 같고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그러나 제자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을 체험하도록 복음을 적용하라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없어지고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없어진다고 하는 이 말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자존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고 없어진다고 하는 이 말은 세상에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나 계획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 말하지 않고 내는 무엇을 했다, 뭘 이룰 것이다, 나는 뭘 받아,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누리는 그리스도를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전도자의 삶이요, 복음을 적용하는 전도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왜 복음을 적용해야 할까요? 복음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복음이 적용되지 않으면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을 잘 보십시오. 제가 보는 세상은 완전 재앙을 만났습니다. 재앙 시대입니다. 이 재앙과 저주는 과학이나 종교적 행위로 세상의 학문이나 사람들의 인격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앙과 저주는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와 열매를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가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앙과 저주는 사람들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과학이 죽음을 막을 수 없어요. 어떠한 종교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는 없습니다. 인격이 아무리 훌륭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재앙과 저주의 죽음은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것도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적용되지 않으면 환경과 자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적용해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뭐가 힘이 듭니까? 환경과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좀 됐으면 좋겠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환경과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죽는 길밖에는 없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게 더 중요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으니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나를 이기고 환경 이긴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귀한 복음을 적용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을 적용하려고 하면은 첫째,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적용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면 알아요.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7번이나 큰 재앙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자기 것 만들지 못하여 애굽 나라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고 해방받았는데 얼마 가지 아니하여 블레셋의 공격을 받습니다. 블레셋에서 겨우 숨 좀 쉴만 하니까 아람 나라가 공격해 옵니다. 아람 나라에서 조금 숨 쉴만 하니까 아수르가 공격해 옵니다.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니까 결국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고 말았어요. 여기서 끝난 것 아닙니다. 속국이 된 이후도 깨닫지 못하여 결국은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들, 자기들이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우리의 죄를 우리 자식에게 돌린다 했어요.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 유랑민족이 되어버렸어요. 뭘 못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적용하지 못한 결과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자세히 보면은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영적 문제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한 사단은 뉴 에이지 운동하는 단체를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입니다. 아니, 사람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상을 지금 사람들에게 심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를 통해서 세상을 멸망시킨 이 더러운 사단은 영화, 음악, 컴퓨터 이런 것을 가지고 전 세계를 음란 문화로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문화는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이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무속문화, 13장에 있는 점술, 16장에 있는 점술문화, 19장에 있는 우상문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러한 사단의 문화로 인하여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오직 잠깐 살다가 죽으면 썩어버릴 육신과 세상 부귀 영화에 눈이 어두워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 잘못된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너무 무서운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처럼 무섭고 두려운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바른 정신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네. 뭐인가 미쳐야 돼요. 중독이 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날마다 증가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무슨 우울증, 조울증, 무슨 공황증 같은 이런 정신병자들이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17%예요. 20% 가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사고 사건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왜냐? 자기 정신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러한 재앙과 저주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간구하면은요 이제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전쟁이요. 그러면은 우리 후대는 망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차피 불신자는 몰라서 그런다 할지라도 말씀 듣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전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성에서 의인 10명만 찾으면은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시대의 재앙과 저주를 막고 전쟁을 막아 우리 후대를 지켜야 될 마지막 보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살려고 하고는 전도자의 삶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뭐라 그런 수준 낮은 소리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뭐예요? 전쟁이 나면 끝납니다. 높은 벼슬을 얻으면 뭐래요? 전쟁이 나면 끝납니다. 두 번째로 자신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자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미 잘못 각인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 각인된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삽니다.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해도 세상의 재물과 권력만 있으면 나는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어떤 종교든지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 자신이 그동안 배운 지식과 경험에 맞지 않으면 틀린 것이라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꽉 각인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잘못된 각인을 가지고는 절대로 자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절대로 복음이 적용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에게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너무 바쁘게 살고 있어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21세기 사단의 전략이라고 확신합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을 위하여 왜 그렇게 바쁘게 사는지, 이유도 모르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도 모르고 왜 사는지 이유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그 누구도 내가 누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부모님이 가르쳐 주던가요? 학교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던가요? 군대 갔더니 가르쳐 주시던가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서만이, 성경 속에는 복음을 통해서만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복음 안에서 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고 저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복음을 모르고 살았던 그때는 내 신분이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마귀냐? 그 말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그래서 내가 마귀의 종로를 했구나. 그러나 지금은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저는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종로를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새들이 꺾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를 바꿔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면서 전도 제자를 찾아 세계 복음화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제 인생의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방황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나는 어떻게 실천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전도자의 삶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답을 얻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여, 전도자의 삶 체질을 위한 일심전심 지속의 말씀을 계속 허락하신 주님께서 9월에는 그동안 받은 모든 말씀을 적용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미션을 우리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적용은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하는 것이요 감람산 언약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없어지고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복음을 적용하여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던 삶을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있는 내 자신의 정체성과 나의 사명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 사명 따라가는 진정한 전도자들이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